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기도만 나가실 때 이 예배 가운데 다른 마음 내려놓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산성이요, 우리 요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32 카라다락방의 고영순 협동건사의 친모이시며 123 충신형제 김장중 협동한수 집사의 장모이신 고 김춘전 어르신이 5월 16일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빈소는 당국대학교 병원 천안장례식장이며 오늘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 맛있는 상추가 15봉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또 아주 건강한 상추이니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착순인 것 같습니다. 15봉지에서요. 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이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죠. 어떤 사건 속에서 각자가 보고 싶은 면을 좀 부각시켜서 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정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확증 편향에 빠지면은 정보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 선입관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반대되는 정보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도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을 계속해서 유튜브는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괜찮으면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분은 유튜브에서 박진영의 복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단적인 그런 강의를 보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영상을 봤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계속
그것에 연관 따라서 계속 나오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단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보기 시작했을 때 유튜브는 계속 잘못된 정보들을 노출시켜주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견해들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들을 걸러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들을 걸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은 자신의 의견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찰리 먼거라는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깨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틀들, 물론 그 틀이 괜찮으면 좋지만 그 틀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깨줘야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20장을 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제 누가복음을 20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주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누가복음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깨고 계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 적어도 왕이라면,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 정도의 동네가 아닌 훨씬 더 멋진 동네, 훨씬 더 멋진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들을 깨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인해서 다 할 수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행동할 수 없는 행동으로 예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정결한 몸을 예수님은 친히 만져주십니다. 그 만짐이 오히려 그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그들을 가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은 깨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그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닌,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스토리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고 계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도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옳았다고 한 생각이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거기다 제자들 역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행동 역시도, 잘못된 행동 역시도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러한 스토리상의 오늘 이야기 역시도 두 개의 이야기지만 잘못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들을 고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가지고 너의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셨고,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의도,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 부분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왜 이 맞는 이야기를 부정하고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조금의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자손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 자식을 높게 보진 않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다윗이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소년부의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또 전도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설교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들 다윗이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태클을 많이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야, 다윗이를 닮아서 적극적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시겠죠. 다윗이가 저를 닮은 거지 제가 다윗을 닮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다 보면은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마치 다윗이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조상이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더 뛰어난 이미지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다윗이 더 부각되는 이미지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오류들을 잡아가십니까? 다윗이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시편의 한 말씀을 꺼내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과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라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라고 했던 이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두 번 등장한 거죠. 이 두 번째 주는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메시아를 이야기했을 때 내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내 혈통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다윗조차도 그 메시아를 다윗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 안에 그 아래에 갇혀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시편 110편 같은 경우는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그 취임할 때 불러지는 대관식의 찬송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의미들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분을 향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20장 초반부터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봅니까? 당신은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권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0장 13절에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들로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오늘 41절에 보시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자손, 또한 다윗의 주님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확장하고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분명 알고 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왜 굳이 예수님이 이 표현을 갑자기 이야기하셨을까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분명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러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말한 이 대목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에 계속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들은요, 아버지 아래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손은 그 조상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 아래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윗 아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그 아래에 위치할 수 없는 분, 다윗 위에 계신 분,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 다윗보다 앞서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위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며 환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외칩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실제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점령하고 군인으로서, 그 왕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면서,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결말들,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것이 앞에 놓여 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가 앞에 놓여 있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 아래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더 위대하며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위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을 때,
나의 문제와 환경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이 앞서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그 모든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닌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아래 하나님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앞서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나의 세상이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무엇이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섬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다시금 정확하게 이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 앞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길과 방법, 그 기준들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준 아래에 하나님을 맞춰두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구절들을 설명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4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한번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다윗 아래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 아닌 다윗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그 관계를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왜 4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안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20장 4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았으리라 말합니다. 또한 이 구절을 사도들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의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것보다 너희가 예수 앞에 다른 것,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뜻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평가가 앞서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들, 그러한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상황, 그것을 혹시 앞에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모든 상황과 해결, 그 모든 두려움들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커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하는데 여전히 문제를 앞에 둡니다. 여전히 문제를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진짜 큰 것이 아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봅니다.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 뒤에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뒤에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아래 모든 무릎은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위치를 바로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다른 것보다 앞에 있는, 나의 다른 모든 것 앞에 있는 것을 다시금 뒤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의 핵심은 서기관들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위에 있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서기관들은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옷은 길게 펼쳐지는 기도의 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마포로 만들어진 이 숄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하면서 그 기도의 그 긴 숄을 뽐내면서 다닙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입니다. 당연히 누구든 그러한 사람을 보면, 그러한 사람을 앞에 두면 이와 같이 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닮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너희가 앞에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인기 많아지고 그들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너희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금 너희가 그 사람들을 앞에 두며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금 그 서기관들을 닮아가며 앞에 두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앞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닌 여전히 다른 것을 앞에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다른 문제, 다른 상황, 다른 모든 것, 여전히 그 앞에서 허덕이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위치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앞선 위치, 가장 위에 계신 곳,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위치를 바로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두십시다. 다른 모든 것 아래 두시고, 다른 모든 것 뒤에 두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앞에 두시며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었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록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십시다. 혹시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문제가 크고 여전히 나의 생각이 크고 나의 계획이 더 크게 보고 있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금 그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문제들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나의 가치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먼저 나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내가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계획을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이 위치를 바꿉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앞에 두며 예수님만을 위에 두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들의 방향들을 돌이키며 우리의 위치를 바꿔가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앞에 두고 있었고 다른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었고 나의 생각을 앞에 두고 있었고 나의 가치관을 앞에 두고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방향들을 바꿉니다. 이 위치들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이 나의 모든 가장 귀한 자리에 있으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앞에 둡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앞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생각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환경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혹시 나도 좌절하고 있으셨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두려움이 나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내 모든 상황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예수만을 붙잡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문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닌,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며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무릎 역시 꿇고 나아갑니다. 그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먼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3대 지파 이상은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응급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출혈 부위는 막았으나 아직까지 위중한 상태셔서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2주간이 위험한 고비라고 하십니다. 합병증, 약물 부작용, 재출혈이 없을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우리 이상은 권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어머님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여 달라고 함께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예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다른 것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다락방과 모든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같이 한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상훈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하나님 응급수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치료 부위를 일단 막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그 뇌출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병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모든 상황, 아름다운 환경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환경이 아닌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락방과 모든 예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다락방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주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 법들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동성애 축제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계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과 말씀을 앞에 두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선교 현장 곳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법들 하나님 끊임없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법들을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이 공동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동성애 축제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선교 현장 곳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을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 주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앞에 둔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생각 앞에, 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그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갔던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금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을 앞에 두는,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